결실의 계절 가을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에게 힘든 문제입니다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 우리 하나님이 어찌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경탄하면서 보게 되는 이 계절이죠. 여러분, 가을의 제철 열매들이 우리 농사를 짓는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수확이 거두어지시는 것 같아요.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감도 있고 무화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대추도 있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참 수고가 많으셨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되죠. 과수 농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손이 많이 가죠. 땅을 고르고 나무를 심고 또 이제 때마다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약도 치고 가지도 자르고 열매도 솎아내고 때가 되면 봉다리도 씌우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저는 성도들이 살아가며 신앙생활 한다는 게 과수 농사를 하는 것과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저 어떤 단발적인 사건이 아닌 것이죠. 지속적인 관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펼쳐지게 될 영원한 천국, 물론 그것은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사는 동안,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건 역시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관심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과실수를 기르듯이 아주 신경을 쓰면서 우리 자신의 삶이 그 밭이고 우리 자신의 삶이 그 나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겠습니다. 가을에는 열매 맺게 하소서, 이런 바람으로 우리가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건 한 철의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축복,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에 하나님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성도들의 영혼, 그 삶을 어떤 기준으로 보신다 하고 살펴봤습니까? 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쳐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삶으로서 맺어가는 열매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난 정말 신앙하며 살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언어로서 많은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열매 가운데 가장 귀한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많고 많은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아니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합니까? 제일 좋은 것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뭔가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성령님을 귀한 선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인격적인 사물을 표현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죠. 근데 선물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게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변화되고 변화된 이후에 지속적인 변화의 모든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를 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 역시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성령의 열매와 비교할 때 성령의 은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제각기 많은 성도들에게 각각 다양하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도 1차적인 의미에서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럼으로써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물과 같이 귀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은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짓는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과 함께 열매가 맺어지는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구원받는 성도들.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요구되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점에서 성령의 은사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는요, 여러분, 한 성령 안에 맺어지는 다양한 열매들입니다. 마치 포도 한 송이를 보면 알알이 얼마나 많은 풍성한 포도 알갱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그림이죠. 한 그루 나무가 잘 자라면 그 한 그루 나무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힙니까? 바로 그런 이미지예요. 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 아주 풍성하게 맺어지는 열매가 이와 같다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과수 농사를 하는 농부의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이게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뭐 나무 한번 심어 넣어 보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열매를 맺을까요? 물론 관상용 나무는 제 멋대로 뿔뿔이 열매도 안 맺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다 까치밥 되는 정도밖에는 안 되고, 실제로 상품성 있고 매우 좋은 열매는 엄청나게 정성 들이고 공을 들여 길러내야만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도로서 성령의 열매가 바로 내 삶의 자리에 맺어지기를 바라요. 네, 그냥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잘 자라는 감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열심으로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이 열매를 맺어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바랄 때 여러분, 그 열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 건 중요하죠. 사과 농사를 하시고 싶으면 사과의 특징을 아셔야 땅을 고르고 알맞은 땅에 알맞은 품종을 심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추 농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추의 특징도 전혀 모른 채 난 대추 농사해서 수확을 거둘 거야, 어리석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 하신다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거룩함.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려 할 때 성령님, 바로 거룩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그에 걸맞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뜻하신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거기에 따라 우리가 순종도 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보실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부부의 관계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부부지간의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서로 실수도 있고 결함도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큰 죄는 외도하는 거죠. 다른 건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성경도 그 모든 건 다 용서하라 합니다. 그러나 간음한 문제 혹은 외도의 문제만큼은 그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의 철칙을 깨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근데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딴청 부리지 않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가장 그 중요한 자리에 다른 것 들어오지 않고 성령님을 제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벗한 삶인가요? 아니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 밖에서 존재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세상에 발을 딛고 살더라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열매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남다름이란 바로 성령의 거룩하심을 좇아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리라 하는 그러한 결단, 순종, 각오, 이런 것들이 매일의 삶에 이어질 때 열매가 거두어지니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필요한 열심이 있습니다. 농사는 땀의 결실이잖아요. 성령의 열매에도 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저 그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열심히 우리의 삶을 지키고, 무엇을 기준하여? 거룩을 기준으로 지키라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곧바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뜻이에요. 시내산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명된 자리예요. 율법을 받은 자리예요. 그 율법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지침서가 바로 율법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할 때 그저 두루뭉술한 그러한 무분별한 삶에서는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그게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새겨져 있는 귀하고 귀한 그 말씀에 우리가 살아갈 지침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왔던 애굽하고도 다르고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하고도 다른 남다른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 남다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바로 성경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한 열심을 품고 살아갈 때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덕목들은 세상에도 강조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신봉하는 사람들, 공자왈, 맹자왈, 석가모니 가르침, 이 부분들도 말하자면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왜 가르치는 내용이 없겠습니까? 근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윤리 도덕을 신봉하는 도덕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하나하나의 열매에는 라벨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고품격 상품에 라벨이 찍혀 있는 그런 것을 연상하신다면,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희락, 그냥 막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하나하나의 라벨이 찍혀 있어요. 이 모든 열매는 거룩한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 성도들이 맺은 작품이다 라는 아주 구별된 열매의 표시가 바로 거룩이라는 라벨로 찍혀져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맺어지게 될까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을 때 변화되어지는 지점, 그건 우리의 외모가 아닐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얼굴이 대대적인 수술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변화는 있으니 그 변화는 어디에 맺어지는 열매인가요? 바로 성품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시 보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세상 윤리 도덕하고는 다른 거룩한 열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거룩한 열매가 역시 맺어지는 자리는 우리의 외형, 외모,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품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품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성품은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는, 이것도 일련의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속사람의 모습 속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선함의 열매, 그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을 들여서.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알 때 빨리 낙심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들을 때마다 결심도 하시죠. 이제 성령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야지, 자비롭게 살아야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열매는,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지속적인 추구가 관건입니다. 얼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무 하나 심고 1년 지나서 빨리 열매 맺어, 안 맺으면 잘라낼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 나무의 특징에 따라 잘 보호해주고, 열매가 안 맺어지면 이게 뭐가 문제지? 병충의 문제인가? 자리의 문제인가? 하면서 그 나무가 어떻게 해서든 열매를 맺도록 돌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기회를 조금 못한다고 우리를 잘라내는 그런 농부가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 못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세요. 오늘 다 못합니까? 그럼 내일의 삶은 또 기회로 주실 거예요. 근데 어떤 기회입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허락하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실패하셨더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 내가 여기에 관심을 못 두고 내 인격과 성품 속에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송가, 그 하나하나의 사랑의 특징을 결국 한 인물로 만들어 보자면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우리는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모델을 봐야 이것을 닮아갈 텐데 어렵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진 모델이죠. 여기 9가지 열매들을 다 예수님에게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예수님, 그냥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선함, 예수님의 충성,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절제, 이 모든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 가득히 맺혀진 열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기 바랄 때,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결국에는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맺으려 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거울에 들여다보는 내 모습만 보면 실망만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는 대목에서 직접적인 연결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왜 여기에 나오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바란다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난 것,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 내가 짊어지고 가자면 등짐 가득 해결할 수 없는 짐밖에는 안 되지만 십자가 앞에 그거 풀어놓으면 거기서 자유가, 십자가 앞에 그것을 못 박으면 거기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 그것이 우리의 열매로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이 거룩한 특징을 지녔고 이 거룩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결론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 맺어지겠지, 주름살은 그렇게 생깁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생깁니다. 흰머리는 그렇게 생깁니다. 머리 빠지는 것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는 가만히 있어서 맺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결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좀 더 치열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좋게 살아가면, 호인처럼 살아가면 되겠거니, 아니요, 더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대목은 거룩한 투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할 때 이 오직이라고 하는 연결어는 원어의 의미로 보면 반대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앞부분의 내용과 대조를 이룬다는 것인데, 앞부분의 내용이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육체의 일들이 나와요. 비교하자면 육체의 열매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어서가 아니라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투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상대로 해서 싸우고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듯 나아가야 성령의 열매가 거기서 맺어지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본 단락이 포함되어져 있는 16절 17절에 보면 바로 이 육체의 문제를 다룹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건 다 똑같은 단어인데 바로 악한 갈망을 말해요. 악한 갈망.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 간절히 바라면 모두 도와준다, 이런 생각은 너무나 아니란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이 요구하는 갈망이라고 하는 게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그걸 방치시키다 보면 무슨 열매를 거기서부터 거두겠습니까? 육체의 열매밖에는 거둘 것이 없겠지요. 자,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으로 이것을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싸워야 될 육체라고 하는 대상이 뭔가가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몸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죄된 본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를 거스르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했을 때, 성령님이 먹고자 하는 이런 지극히 당연한 어떤 본성적인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죄로 물들어져 있는 일그러진 욕망에 대해서 성령은 그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죄성의 싸움이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일들을 대할 때 우리 안에서 번뜩, 성도이면 순간 내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야지 하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근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의 본성은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줄 아는데 거짓을 말하라고 하고 아주 부당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뭔가를 하라고 막 요구를 하죠. 그럴 때 그냥 그게 가만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뭔가 저항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에 속삭이듯 때로는 우렁차게 말씀하세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로 가면 안 돼, 그것 보면 안 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에 따라 멈추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진 않을 것인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성령의 음성조차도 뒤로 한 채 갑니다. 끝까지 가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열매를 거두느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여긴 적어도 15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보다도 더 많은 육체의 현저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거저 맺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금하고 말씀하시고 타이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육의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들이 이러한 것들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소출을 기대할 때 그저 막연히 나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때제때에 맞춰서 땀 흘려 공을 들여 가꿉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맺어진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투쟁이 돼, 거룩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에서 기념하는 그러한 날 중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종교개혁하면 늘 떠올리는 그 포문을 열었던 마틴 루터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치열한 내적 싸움, 거룩한 투쟁의 결과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이런 기준에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갔더랬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의 길이 빛날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땀 어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누구와 교황과 싸우고 잘못된 종교와 싸우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루터는 알았죠. 그 싸움의 가장 교묘한 대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라는 모토로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하는 일 없이도 바빠지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인데, 우리에겐 저마다 핑계와 이유는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우리의 인생의 바쁜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 거룩한 땀방울의 결실로서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걸 안 이상, 여러분, 우리가 이전보다 더 무엇에 힘써야겠습니까? 이 과수농사의 재배법을 알려주는 지침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 들고, 또한 이 나무에 우리의 삶의 거룩한 열매는 우리의 땀방울의 결실일 것이다. 바로 우리의 기도에 눈물 뿌려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같이 새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올가을에 열매 맺게 하소서.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가을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신앙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 푸르고 가면 갈수록 더 무르익어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어떤 결단입니까? 나 잘 살아봐야지. 두 주먹 불끈 져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결단하십시오. 무엇을요?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아주 투철하고 거룩한 투쟁의 결과라는 것까지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바울은 앞뒤에서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원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당신의 힘만 가지고 승리해 보십시오 하면 우리는 내 습관 하나 못 고칩니다.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세력과 우리 한 사람이 맞붙어 싸우면 바위에 계란치기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덩그러니 세상에 던져놓듯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사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이 거룩한 투쟁이 결실을 맺어 성령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과 마침에서 동일하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의 원 의미가 보조를 맞추어 걷는다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당 밖을 벗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시작할 때 짧지만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이 기도가 되뇌어져야 됩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게 하소서. 내 가는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결과만을 최우선으로 말하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려면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의 과정조차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성직자의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일마다, 삶마다 성령의 열매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